옆에 분에게 말씀 네, 은혜 받읍시다 하고 싶지만 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느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출애굽기를 다 읽었는데요. 지난 한 주간만 읽은 성경 장수만 한 3만 9천 장 정도 됩니다. 출애굽기라서 많아서 그런데 누적되는 것은 한 8만 장 정도 되고 지금 작년이 한 720여 명, 또 이번 주부터 청년부도 또 그리스도 중심 공동체 성경 읽기에 동참하게 돼가지고 청년들도 한 50여 명 같이 완독해 갑니다. 여러분 완독이라고 올리는 게 또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의미와 본질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우르르 읽고 이렇게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완독 그보다 하나하나 의미를 생각하며 줄쳐가며 적어가며 그렇게 읽고, 저도 이렇게 성경을 읽지만 이번에 또 새로 이 성경을 다 낙서해가며 다 끝나면 내년에 또 새로 하나 사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동그라미 치고 막 읽거든요. 또 오늘부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안쪽에 말씀을 적을 수 있는 이제 칸도 있을 겁니다. 말씀 적용해서 도움도 되는 적용 질문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 거니까 설교 시간에도 적어가면서 또 내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걸 나중에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질문으로 나눠도 되고 기도 제목도 스스로 적을 수 있도록 개인과 가정, 나라 또 열방 위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어가면서 들을 때 내 안에 더 남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말씀을 읽어 나가고 먹고 누려 나가는 이 일에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감격되는 때도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또 몰랐구나, 이런 것도 있고, 다 이거는 성도님에게 꼭 전해야지, 말씀의 꼴을 먹여야지, 그렇게 전했을 때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살아나는 거 보면 그게 목회자의 음식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는 거 보면 저는 밥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점심 안 먹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 그만큼 배부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결론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고민했어요. 이 설교를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할까? 근데 주님의 마음은 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전할 뿐이잖아요. 조금은 무거울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런 설교 잘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필요한 분들이 있나 봅니다. 필요한 교회, 또 필요한 우리 심령인가 봅니다. 무엇이 무거운가? 이 부르심과 사용하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광야에서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나이는 80세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왕궁에 살았지만 지금은 광야에서 그저 처가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떼 데리고 들에 나갔다가 저녁 무렵에 들어와서 잠자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루의 일상에 반복되는 이런 일들 속에서 어느 하루는 똑같은 일상으로 광야에 양치로 나갔는데, 양치는 쪽에 어느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디 산 중턱에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 붙었겠거니 하는데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습니다. 자기 원래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 그 나무를 자세히 보러 가까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의 중심 인물, 위대한 지도자라고 불리는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그는 출생의 비밀이 있었어요. 가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스토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부르심과 사용하심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한쪽 귀로 흘려도 아무 말 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미리 보내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건진받죠. 야곱도 죽었다고 생각하는 요셉을 다시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더라 해서 끝나면 좋겠지만 출애굽기로 넘어오다 보니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요셉의 자녀들의 수는 더욱더 번성합니다. 약속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1장 6절부터 7절, 8절 요 사이에
학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400년이 흐릅니다. 400년, 380년, 430년이라고 하는데 요셉과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은혜를 미친, 요셉이 얼마나 애굽에 큰 일을 했습니까? 그 은혜를 아는 세대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을 아는 세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아는 세대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계속해서 은혜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목회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교사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은혜 받은 이야기를 아들아, 딸아, 앉아봐, 손주야 앉아봐, 손녀야 앉아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계속해서 각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 이야기들을 전해주고 전달해줘야 은혜가 잊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를 까먹지 않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뭐 귤은 까먹어도 돼요. 초콜릿도 까먹어도 돼. 은혜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은혜 이야기는 계속 전해져야 되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니까, 요셉이 누구야?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이야기도 모르니까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늘어납니다. 람셋 숫곳이라고 하는 그쪽에서 지방의 고센 땅에 있었는데 애굽에 살지만 애굽의 민족이 아닌데 자꾸 늘어나니까 두려운 거죠.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억압할까 이 고민하다가 무거운 짐을 쥐어주고 노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오죽하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남자애들은 다 죽여버려라. 산파들에게 이렇게 명령 내립니다. 산파가 누굽니까? 아이가 가장 먼저 나면 받을 사람인데 보고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해서 바로 죽이라는 겁니다. 도망갈 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인생의 변수에서도 하나님의 복병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상상치 못한 변수를 만나십니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복병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복병 냅니까? 그 이불이 산파들로 하여금 주님을 무섭게 하고 두려워하여 죽여야 되는데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태어나 이런 정황 중에서 2장으로 가면 그런 상황 가운데 목숨을 건진 많은 남자아이 중에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처음부터 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6.25 때 여러분의 혹시나 아이는 태어났지만 언제 죽을지 몰라서 이름을 못 지어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에는 형과 누나의 생년월일을 물려받은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과 누나가 태어났지만 이장님 시켜서 등록해놨는데 또 이게 그때라 먼저 죽고 또 3년 뒤에 태어난 아이를 그냥 그렇게 잊혀서 여러분 나이보다 더 적지만 주민등록상 나이는 다른 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이름 없는 남자애도 그랬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그 엄마가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잘생겼대요. 잘생겨니까 그를 더 살려두고 싶은 겁니다. 여기 보면서 제가 일단 잘생겨야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잘생겼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생겼기 때문에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잘생겨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생겨서 살아있는 거고 예쁘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제가 목이 여러분 거룩한 당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잘생겨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면 지금 시선으로 보면 참 재미난 이야기도 참 많죠. 잘생긴 걸 보고, 근데 이 잘생겼다라는 원문을 보면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감동을 얻었다는 거거든요. 감동을 얻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살려주고 싶은 거죠. 자기 눈에 귀한 아이. 왜 두꺼비 엄마 아빠한테는 두꺼비 새끼도 예쁘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살려두고 싶은데 아이를 죽이라는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갈대상자를 엮습니다.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바르는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할 때 봤죠. 그리고 이 아이를 거기다 놓고 그리고
나일 강변에 살짝 띄워서 갈대 숲을 사이에 둡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아이를 넣고 갈대 숲을 사이에 두는 이유가 뭡니까? 눈에 잘 띄지 말라고. 그 나일강은 군인들도 지나다녔어요. 그런데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애굽 사람도 여러 사람도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눈이 띄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일 강변에 그때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띕니다. 누가 눈에 띄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띄게 하시는 겁니다. 눈에 띄게 하시는 거. 그렇게 눈에 띄고 시녀를 불러서 아이 울음소리 들려오니까 데려오라. 근데 히브리 남자인데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누이가 히브리 유모를 좀 불러올까요? 계속 옆에서 노심초사하고 지켜봤을 게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데려오라고. 히브리 누나의 입장, 그 이름 없는 아이의 누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집으로 달려가는 내내 울지 않았을까? 자기 남동생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바로의 공주의 눈에 애굽 사람이잖아요. 이제 죽었나 보다. 근데 유모를 데려올까요? 데려오라고. 집에 가서 문을 두고 엄마, 엄마.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남동생 자기 아이를 다시금 알아보기 위해서. 하지만 아는 체해서는 안 되죠. 처음 보는 애처럼 바로의 공주가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를 가서 젖을 먹여서 데려와라. 그때 동안 모든 삭은 내가 지불하리라. 그 아이를 안아들고 자기가 엮은 갈대 상자를 안아들고 집에 돌아오는 그 발걸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대에 보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찾아보니까 출산하면 첫째는 200만 원 준대요. 둘째는 300만 원 준대요. 어떤 도시는 셋째 놓으면 1000만 원 주기도 합니다. 또 아이가 0세 12개월 동안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대요. 1년에 1200만 1200만 원 주는 거죠. 또 1세가 되면 50만 원 주고, 또 아동 수당이 또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국가도 이렇게 힘주고 더 좋은 정책이 나와야겠지만, 이런 정책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살리고 키울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아직 힘 닿는 데까지 출산할 수 있으면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힘 닿는 데까지. 여러분도 여러분 손주 보면서 아이고 냉장고 다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소리가 더 많아지길 원하고, 또 우리 교회 학교에 또 여러 수련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이 주변의 일대에도 우리가 아이를 가진 부모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준비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지만, 부모학교라고 이런 게 있어요. 부모학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의 지역에 그런 스쿨을 열지 못하는 다른 교회 교인분들도 올 수 있도록. 어제 저녁도 어떤 우리 지역에 사는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혹시 성실교회에서 어떤 행사나 프로그램 하면 좀 열악한 교회 위해서 좀 열어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만 아니라 그들도 좀 오게 할 수 없습니까? 목사님 생각은 어렵게 전화하셨어요. 저보다 선배되는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 있으면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면서, 우리 부모학교도 이 주변에 다른 교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부모들도 와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느냐, 10개월 태교 기간을 성경적으로 양육하지 못했다고 이 시간 놓쳤다면 태어난 이후부터는 어떻게 성경적인 부모가 되고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될지 전문가들을 모시고 새롭게 어떻게 더 발전하며 이것을 진행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학교뿐만 아니라 아기학교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시장학교, 시부모 장인학교, 잘 훈련돼야 여러분, 잘 훈련돼야 됩니다. 잘 훈련돼야. 결혼 예비학교, 하고 싶은 학교가 너무 많네요. 근데 하나둘씩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우리 성실교회 되길 원해서 그래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자녀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삭까지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인이 아이를 데려와서 자기 아이를 키웁니다. 유모로 키우고 일정 시간이 되자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레위 자손 중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레위 자손들은 시간이 되면 주님께 드리는 아이입니다. 성전에 바치지만 이 아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방 왕궁에 바쳐집니다. 어디에 바쳐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어떻게 바쳐지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게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제서야 그 이름 없는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너를 물에서 건졌으니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라 하겠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에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물에서 건져낸 이 아이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이미 영감 있고 눈치채실 분은 채시겠지만 계속하면, 근데 성경이 재미난 게 왕궁으로 갔잖아요. 왕궁에서 40년을 지내요. 근데 왕궁의 시간은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나 역사책이 아니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했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왕궁의 이야기는 나타나지 않지만 유일하게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치명적인 실수하는 이야기가 나타나요. 오늘 나가보니까 애국 병사가 히브리 사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계속 억압 중인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춥니다. 요즘의 형벌로 제가 보니까 살인죄, 사체, 은닉죄, 가중처벌돼서 아주 중형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좋은 동기로 했으니까 괜찮을 거라 여겼나 봅니다. 이 모세라고 이름 없는 물에서 건져낸 자도 기준이 없는 겁니다. 성경적인 기준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기준은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는 성경적인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모세가 나가봅니다. 히브리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히브리 사람의 말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의 재판관입니까? 우리 왕입니까? 우리가 언제 지도자를 줬습니까? 당신도 당신 뜻대로 한다면 어제처럼 그때처럼 우리도 죽일 겁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지만 다 탄로난 겁니다. 이게 바로 왕의 귀에 들리기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왕궁에 살았던 왕족 같은 인생이 이제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데 도망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우여곡절 같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나 밤에 야반 도주해서 이 수유동 지역에 오신 분은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만나려고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광야 지나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연약함과 아픔이 있겠지만 그 시간도 여러분 그저 실패한 시간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에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미디안 땅은 애굽에서 굉장히 멀어요. 여기 라암세 수꽃에서부터 미디안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여기 있는 것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약 몇 개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굉장히 고생하면서 도망쳤습니다.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제사장의 딸들이 그 지방에 와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목자들이 좀 건달이었는지, 지난주에도 에색 신날 로버 갈 때 목동들이 좀 그랬잖아요. 시비 걸고. 여기도 물을 먹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걸 보니까 모세가 이걸 막아주고 양떼에 물을 먹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헤어졌는데, 근데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 하면은 도움을 받았으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손님도 환대하는 문화인데, 그 집에 가니까 아버지가 묻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왔니? 어떤 애굽 사람으로 보인 거죠. 애굽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노발대발하며 어떻게 그냥 올 수 있냐? 너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 있으면 밥을 사 먹이든지 아니면 음식을 대접하든지 갚아야 하지 않겠냐? 가서 데려와라. 데려옵니다. 그래서 지극히 환대하니까 갈 데도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거기 눌러 앉습니다. 그리고 안에 십보라도 없고 또 자녀도 없습니다. 게르손, 내가 타인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점점 더 말을 잃어갑니다. 왕국에 있었던 사람이 광야에서 그렇게 40년이 흐릅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오늘 본문 3장으로 오는 겁니다. 이제 3장의 여느 때처럼 똑같은 하루에 양떼를 먹이려고 갑니다.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광야는 사람 관계가 많지 않아요. 나중에 이 모세가 뒤쪽에 와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하는 게 전 이해돼요. 말하는 방법을 까먹었지 않았을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싫어했고 싫어증이 걸렸고 공황장애 같은 게 있었더라면 혼자만 있었지 않을까? 여느 때처럼 양떼를 치러 나갑니다. 자기 방향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서쪽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서쪽으로 갑니다. 달마 형제는 동쪽으로 갔다고 하는데 왜 모세는 서쪽으로 갔을까요? 왜 서쪽으로 갔을까요? 서쪽으로 가다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납니다. 쉽게 설명하면 양떼 치고 있는데 이쪽 산이든지 산 중턱에 있는 나무가 불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불타는데 불타지 않는 겁니다. 자기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 갔다고 나와요. 여러분 인생은 다 자기 방향으로 가고 싶어요. 자기 방향으로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자기 방향으로 가는 인생을 주님이 어떤 사인이나 기적을 통해서 돌이켜 오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1세대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궁에 믿게 하려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믿음의 2세대, 3세대는 그 이적과 기사 얘기를 듣고 말씀의 체계 위에 신앙을 쌓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여전히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거죠. 이걸 위해 사인을 주는 겁니다. 이 사인만 바라며 신비주의로 가는 거지. 말씀의 반석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성경을 보고 펴고 믿어지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기 방향으로 가는 모세에게 돌이키려니 불타는 떨기나무가 필요한 겁니다. 가다가 내 방향으로 가다가 내 인생 원하는 방향으로 가다가 돌이켜서 하나님이 부르신 방향으로 갑니다. 그게 서쪽입니다. 서쪽은 애굽 쪽입니다. 도망쳐 나왔던 그 애굽죠. 그 하나님의 산에 들어 올라가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시작과 왕궁의 40년, 광야의 40년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억압 속에서 하나님 앞에 탄식 소리에 기도를 올립니다. 신음 소리를 올려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되는 자입니다.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또 부르신 자를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 앞에 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는 모세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물에서 건져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살인자였습니다. 치명적인 인생의 실패, 실수, 낙담했던 자도 하나님이 부르셔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얘기 하나 더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용하심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사용하시려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옷장문을 열어보면 신비한 일이 벌어지죠. 옷 걸 때는 없는데 입으로 올 수 없는 거. 그 옷을 사놓고도 입지도 않고 걸어놓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옷을 사면 입어야죠.
주님이 부르셨다면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너무 부르심에만, 부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부르셨다면 쓰시길 위함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과거에 실패가 있습니까? 지금 겪는 고난이 있습니까? 이 고난의 조각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그것이 완벽한 쓰심의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양파, 고난의 계란, 고난의 시금치가 다 합쳐서 주님 쓰실 때 주님 쓰시는 비빔밥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도 고난도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할 환경이 안 돼서 식당에서 하루에 계란을 수백 개 깠어요. 난 지금 뭐 하고 있지? 근데 그게 나중에 교육 전도사 됐을 때, 원하지 않는 이 길로 주님 부르셨을 때, 교육 전도사 됐을 때, 수련회 때 아이들 밥 먹이려고 계란을 까고 있더라고요. 권사님들 3시간 걸리고 1시간 만에 다 깠어요. 양손으로 까거든요. 이때를 위함이라. 언제 어떻게 쓰여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생에 겪는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그저 버려지는 인생이 안 되려면 주님이 사용하겠다 할 때 내 주님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 너무 부르심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부르심에는 사용하심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무겁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 너무 심하게 하면 다음 주에 교회 옮기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도 한대요. 와서 편하게 예배만 듣고 싶은 형제 손도인데 여러분 부르셨다면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세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내 나이에, 내 환경에, 나의 경력에, 나의 경제력에 내가 나를 제한합니까?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그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왜 내가 나를 제한합니까? 주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저 사람들이 내 말 안 들어주면 어떡합니까? 아유 주님. 모세도 나중에 5번이나 거절하거든. 그 주님이 화를 내세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은퇴했어요 주님. 저는 이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쓰시려고 하는 계획이 다 있으신 겁니다. 내 인생의 퍼즐 조각 고난 퍼즐도 하나님 쓰실 때 그때를 위한 거예요. 심지어 치명적인 실수한 자도 이렇게 쓰시잖아요. 치명적인 실수한 자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세가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권리 포기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부동산 계약이나 상속 권리 이전할 때 신발을 벗어 상대방한테 주면 내 권리를 당신에게 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신발을 다 벗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벗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주님 앞에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는 게 부르심의 바른 반응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신을 들고 애굽의 흙이나 광야의 흙 묻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신발을 벗음으로 새롭게 가겠다. 주님 앞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신발을 벗어라. 새로운 출발인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의 치명적인 실수에서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놀랍게 쓰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전적인 의존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신발 신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건 내 방향이 아니라 돌이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인생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디로 끌어당깁니까? 서쪽은 애굽 방향이라고. 호렙산은 더 애굽 방향이라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인생을 다시금 애굽으로 돌려보내 가지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 하나님이 가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다시 꺼집어내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복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용하심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교사든 어떤 봉사든 이런 것도 많지만 그런 표면적인 섬김도 많지만 근본적인 나의 부르심 보십시오.
그 근본적인 사용하심을 위해 예배의 등불 밝히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 상황 환경 흔들리지 않고 주님 신뢰, 이 부르심도 맞다고, 이 사용하심도 맞고, 더 나아가 여러분이 손과 발로 입술로 할 수 있는 것도 섬겨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풍성한 겁니다. 함께 다 같이 섬겨 나가는 거.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오늘 내가 3부 때도 찬양할 텐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린 흔히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세요. 저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찬양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주님 저 사람도 죄를 쓰는데 나도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써주세요. 우리 자녀들도 이번 주에 금요기도에 마치고 기도 마치면 한 10시 반쯤 됩니다. 제가 특송할 때만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송 때부터 계속 나오시면 좋아요. 그런데 금요기도에 마치고도 몸이 피곤했지만 목자의 마음이 있잖아요. 또 청년부 그때 수련회 하고 있어요. 청년부 수련회 제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가야겠다. 오늘 기도하니까. 가는데 또 눈이 오네. 눈보라를 헤치고, 헤친 건 아니면 자동차가 헤쳐갔어요. 혼자 가면 힘들까봐 또 영혼의 동반자인 아내한테 부탁해서 여보 좀 같이 가요. 나 혼자 운전하다가 힘들면 어려울 것 같아요. 도착하니까 11시 반이더라고요. 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1시간 반을 같이 기도했어요.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 모래흙이 아니라 찐득찐득한 공동체, 서로 한 명도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새로 올라온 20살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자 여자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청년부 때는 제가 그 청년부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남녀 손잡아도 괜찮습니까? 잡아도 되는데 그 잡고 이때 하나님 거룩한 눈도 맞게 도와주려고 그렇게 다 마치니까 또 우리 또 잘 준비해 주신 우리 주방 권사님들도 일찍 들어가 12시까지 하고 기다리다가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1시인가 넘어 1시 반인가 와서 준비해 주신 뭐 튀김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맛있게 잘 먹었는데 돌아올 때쯤 되니까 3시 좀 되더라고요. 제가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몸은 진짜 힘든데 너무 보람됩니다. 올 때는 제가 뻗어서 저희 아내가 운전 다 해줬지만 여러분 누군가의 섬김으로 이 교회 공동체는 세워지는 겁니다. 누군가 희생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누구만 섬겨서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주세요. 늘 이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라 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해야 돼요. 무거운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도망가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습니다. 큰 계획이 있어요. 천국 갈 때까지 쓰임 받아야 돼요. 계란 까는 것도 그때 쓰인다고요. 나중에 또 다른 이야기 또 해드릴게요. 여러분 인생도 들려주십시오. 이 얘기까지만 할게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는 꼭 올라가기 전에 줄을 팽팽하게 맨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안 매도 되는데 왜 그렇게 매냐 물어보니까 줄이 팽팽할수록 아름다운 소리가 멀리 간대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줄을 매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의 줄을 팽팽하게 매서 천국 갈 때까지 쓰임의 섬김의 아름다운 소리가 더 멀리 퍼져가도록, 여기까지 갔다 그치지 않도록 끝까지 쓰임받도록, 여러분 죽기 전까지 한 성도가 한 봉사하고 한 교우가 한 은사로 섬겨나가, 한 은사 이상 섬겨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부르신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는 모든 성실 교우들, 우리 교회 학교, 우리 교우들 교회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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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섬김이 건강한 교회, 봉사에 누수 없는 교회, 쓰시려고 봤더니 다 안 한다 이런 교회 안 되도록 주님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사용케 되길 원하오니, 그렇기 때문에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재정 주시고 우리 자녀도 그렇게 온 세계 열방 위에 귀한 지도자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해 달라고, 저 사람만 사용해 주세요, 나를 사용해 달라고. 올해 26년에 여러분 어떻게 달려갈 것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헌신하며 나를 드리며, 그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과감하게 헌신의 기도 이 시간 한번 드릴 때에, 헌신하는 자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 주님 앞에 함께 같이 기도할 때 두 손 들고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하라는 말 전했을 뿐입니다. 역사하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저의 이 목소리가 헌신의 재료가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 우리 교회로 하여금 섬김에 놓을 수 없는 교회,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죄를 보내서 이런 교회 말고 나도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예수님 증거하는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나도 쓰임받기를 원하며, 더 나아가 우리 자녀도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가운데 이 시대를 살리는 믿음의 거부 나오기 원하며, 믿음의 대통령이나 모든 장관이나 아버지 경제나 모든 인생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아버지 진리도 전하며 바른 교육자도 나와 그렇게 하나님 사용되어지를 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그 모습에 섬김의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 어떻게 해라 말하지 않고 내가 하게 하옵소서. 무거울 수 있지만 이 무거운 부르심을 내가 받고 내가 이 무거운 부르심 앞에 내가 하나씩 섬겨나가게 하옵소서. 주저앉지 않고 넘어있지 않고 누워있지 않고 마음을 굳게 잡고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아버지 성실하게 할 때 이 성실의 조각조각들이 모여서 주님 사용하실 그때에 하나님 귀한 조각으로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 젊은 세대들, 3040 어르신 모든 자들을 주님 부르시고 사용하사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이런 주인공 같은 조연인 줄 알았지만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과 사용하심에 주연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작품을 기대하오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마다 그런 하나님 나라에 주님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모두 주님의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인공의 삶에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채우실 줄 믿습니다.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돌아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응답하실 줄 믿고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실 줄 믿고 그 가정, 그 자가 있는 가정도 책임지실 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끝까지 사용되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실 교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